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름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전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것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삶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장 16절 그 위인데요. 5장 1절 그 위에 4장 16절 그 위에 보면 요 단락에 대한 그 제목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사실 늘 두 가지의 갈림길에 부딪히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원웨이, 일방통행이라고 하죠. 원래는 오고 가는 차들이 있는 그런 도로인데 원웨이는 뭐예요? 일방통행인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한번 들어서면 돌아갈 수 없어요.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원웨이예요.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편하게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도 선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좀 쉬운 길, 또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보다는 또 다른 어떤 물들,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늘 원웨이, 한 가지의 길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물론 예수님을 믿었지만 원웨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니까 본인들 입맛에 맞는 어떠한 것을 하길 원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없이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왜 싸우냐면요, 원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서로의 의견들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네 길이 있고 내 길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선 맞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에 이런 갈림길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 가지 그런 긴장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갈림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뭐냐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시작.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요즘 전쟁 때문에 뭐 난리죠. 근데 이 푸틴이라는 사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아베가 죽냐, 푸틴이 죽어야지.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푸틴 지금 뭐 제정신 아니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보니까 최고의 지도자로 추앙을 받더라고요. 국민들의 지지가 엄청나요. 실제로 영원할 것만 같아요. 여러분, 푸틴이 정말 죽지 않을까요? 푸틴이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역사를 보면요, 영원할 것만 같은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런 왕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화도 있었고요. 그런 전통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땅에는 영원할 것만 같은 것들은 있지만 정작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 불사를 꿈꿨던 뭐 너무나 유명한 진시황,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영원한 권력과 힘과 그것들을 누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못한 것에 빼앗기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 여기서 이 장막집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장막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장막집은 말 그대로 이 장막이 텐트거든요. 텐트는요 쳤다가 걷는 거예요. 텐트는 영원한 집의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살 집이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집, 하우스, 홈을 의미하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을 텐트라고 표현해 놓으셨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장차 우리가 있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집으로, 홈, 하우스로 표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물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분명히 무시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장막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짐인데 우리가 그것을 벗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장막과 같은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의 그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생명을 덧입고자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지만 버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선택은 하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빠, 엄마라는 책임이 있어요. 성도라는 책임이 있고요. 또 회사에서는 뭐 회사원이라는 책임이 있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땅의 삶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맞아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엄마고 아빠고 이 땅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도 삶에서 주어진 역할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의 갈림길에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들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야,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들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 이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과 세상 속에서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죠.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술, 담배 이거 하면 지옥 갑니까? 술, 담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담배 하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옥 안 가요. 네, 지옥 안 가요. 여러분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하죠? 왜 안 하려고 하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걸림돌이 됐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술, 담배가 신앙생활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유익하지 않다,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의 문제에 있어서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야? 다 필요 없어. 뭐 세상이 욕하든 말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천국 가는 그 안에서 내가 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그 믿음의 선택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의 갈림길에 있지만 언제나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것을. 그러면서 동시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마음으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일 이제 유아 유치부 여름 사역을 시작으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사역이 쭉 있어요.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죠.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준비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잘 인도해 줘야 돼요. 공부도 잘 시켜야 되고요. 이 땅에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로 잘 만들어 줘야 돼요. 저랑 사모랑 우리 수아지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성경만 가르치면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러자니 또 너무 풀어주면 또 너무 또 세상으로 나갈 것 같고.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영준아, 뭐가 정답일까요? 영준이는 어떻게 자랐어요? 뭐가 정답일까요? 그래서 TV도 안 보여주고 세상 저 어렸을 때는요, 가요 부르면은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는 저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욕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세상 가요 부르면 이거 완전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사탄의 자식. 노래방 가면, 오늘 잠깐 노래방 얘기, 우리 요즘 청년들도 노래방 많이 가잖아요. 코인 노래방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노래방 가면 진짜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영원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사람랑 이렇게 하다가 항상 결론이 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자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자들마다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해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로. 근데 그가 의지했던 거는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에 대해서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성공할까를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는
오히려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만을 바라봤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 알게 돼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라. 전국에 있는 박수무당들을 다 불러요.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얘기해요? 니들이 용하면 내 꿈마저 맞출 테니까 내가 꿈 얘기 안 하겠다. 니들이 맞춰라. 그리고 니들이 해석해라. 아니면 다 죽이겠다. 한 명도 나설 리가 없어요. 세상 바벨론 문화뿐만 아니라 온갖 잡다한 이 주술사들은요, 이 사실 귀신들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영해요. 영하다는 게 어리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영특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무당들하고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섬뜩해요. 왜냐면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근데 그때 누가 알아요? 다니엘이 알아요. 다니엘이 무슨 문화를 무슨 뭐 주술 공부를 했으니까 뭘 했습니까? 그는 시종일관 영원한 것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을 추구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신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오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이 땅에 오히려 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똑똑하고 뭐 아무리 그래도요, 믿음이 어떤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뛰어봤자 벼룩. 시작.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우리 하나님 없이 자녀들 키우잖아요. 장담하는데요, 마지막에 벼룩돼 있을 거예요. 뛰어봤자 벼룩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안에 영원한 것을 알고 그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영원한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들마다 내가 세상 어느 민족보다 너희의 민족을 뛰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마다 그의 모습은 때로는 총리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무나 비참한,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까? 누구는 총리로도 사용되고 누구는 감옥에도 가고 뭐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은 다를 수는 있어도요, 분명한 것은 영원한 것에도 그렇고 영원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바라는 것은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리고 성령의 그 능력들을 깨닫고 충만함을 받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이번 여름 사역이 그런 사역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갈림길에 서 있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시작.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자, 5절부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그 보증을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만질 수도 없고 사실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C.S. 루이스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을 우리가 뭐 보긴 하지만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태양을 우리의 실력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한계예요. 그게 우리 눈의 한계예요. 태양을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있다는 존재는 알죠. 근데 여러분, 그 태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태양의 존재는 알아요. 하지만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그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의 한계, 우리의 육신의 한계, 우리는 그 성령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존재는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요. 이 성경의 진리를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 성경이요, 지식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신학 교수들 중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신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엉뚱한 얘기예요. 오병이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신화다. 애니미즘과 같다. 그건 뭐 단군 신화와 같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하기 위해서 이거 기적들을 다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신화. 아니, 신학 공부를 그렇게 하고 박사까지 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것 훨씬 많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들, 풍성한 것들, 하나님의 은사들, 하나님의 열매들 보면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만 존재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출석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하느냐, 얼마나 많은 직분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성경 몇 독을 했고 금식 기도를 며칠을 했으며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 4절에서 읽었듯이 영원한 것을 선택했을 때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면서도 영원하지 못한 것에 우리는 신실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도 우리는 신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저희 그 지아는 조금 잘 먹었어요. 그래서 애가 조금 발육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수아는 진짜 세상 말로 더럽게 안 먹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맨날 하는 얘기는 수아 밥 먹이는 이게 스트레스예요. 늘. 근데 여러분, 수아가 밥을 잘 안 먹다 보니 확실히 육신적으로 말랐어요. 또래에 비해서 엄청 말랐어요. 오늘 전사님이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더니 무슨 옷을 하나 딱 펼치더니, 목사님 이거 수아 맞을까요? 제가 봐도 좀 작아 보이는데 이거 맞을까요? 근데 또래 옷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제가 봤을 때 수아가 근데 말라갖고 맞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몇 살짜리였어요? 맞는 나이였어요. 하여튼 이제 저희가 수아 옷을 사거나 뭐 그럴 때 항상 또래 거를 못 사요. 수아가 좀 작아요. 확실히 좀 왜소하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르고 좀 그러긴 했는데, 여러분 저는 아빠로서 수아를 볼 때 그것 물론 속상한 마음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수아의 내면이죠. 수아의 마음이죠. 수아의 마음이 잘 자라고 있는가? 수아의 정신이 생각이 지금 그 나이에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 성도님이 수아랑 동갑인데 원래 여자보다 남자가 조금 늦잖아요. 그쵸? 제가 현서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근데 현서가 말을 잘 못한다고 옛날에 병순이 어머니가 그 부분을 했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남자들이 좀 여자에 비해서 좀 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서 얼마나 등치가 좋아요. 발육이 얼마나 좋아요. 지아랑 동갑인데. 근데 사실은 엄마의 걱정은 그 나이 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줄 아는데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아는데 그러지 못하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로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저만큼 봤으면 저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정도 직분을 받으셨으면 이 정도는 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그만큼 다니셨으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셔야 되는데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고 알고 그것들만 얘기하고 있으면 미치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하고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어딜 가도 전 세계 어딜 가도요.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5만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5만여 교회. 여러분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크고 좋은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한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못하고 거기에 핵심을 두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집은 커졌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들 요즘 청년들 대다수가 모태신앙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모태신앙 아는 애들은요 교회에 안 나와요.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똑같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보니까 똑같아요. 교회 다닌다는 애들을 지켜보니까 겉은 눈에 보이는 건 분명히 교회 다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니까요 똑같거든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추구하는 거. 교회도 보니까 똑같아. 그러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매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맛집 같은 데 가보면 얼마 전에도 저희 사모랑 이제 저희 아버지랑 같이 맛집을 갔어요. 맛집 유명하다는 맛집. 근데 제가 그때 사모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여보 근데 이번에 가는 맛집은 여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조명이 예쁘고 뭐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그쵸 여자들.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충 좀 입고 나와라. 고깃집이었는데 그 맛집 가면요 들어 제대로 청소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사람이 비어 터져요. 왜요? 내용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느끼고 아는 맛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목회의 방향을 확정을 했어요. 살리는 목회, 영이 사는 목회. 육신 키워봤자요 머리만 커지고요 이런저런 얘기만 할 줄 알지 생명을 살리질 못해요. 생명을 살려내질 못해요. 직장 가서 가정에 가서 어딜 가서 예수 옛자도 꺼내질 못해요. 복음의 복자도 꺼내질 못하고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 살아있다는 거는요 조용히 하려면 조용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는요 오늘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 이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신앙생활 성령 없이 하는 신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니까 믿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이 있네. 근데 성령을 몰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다.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 경험했어요. 근데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무서워서 나가지 못해요. 왜?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니까.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바로 뛰쳐나가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삶의 포인트와 지금 우리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여러분 이거 정말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건지 이게 뭐 진짜 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눈에 보이는 것에 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이 찬양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그는 오늘도 일하시고 그는 오늘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목회 시작하고 8년 지난 지금 보면요 눈에 보이게 변한 것들은 없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많은 것들이 변해 있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에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코로나 기간에도 영상으로라도 부흥회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분명히 지금 우리 눈에는 다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 우리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을 구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그 성령님과 함께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갈림길이 있어요. 마지막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시작. 주를 기쁘게 하는 것과 아멘.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다 받으려 하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 10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데 진노의 심판이 있고 영광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웃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영광의 심판에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애썼다 격려하시며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난 마치 탄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도 신경 써야 하면서 동시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는 것 역시도 신실해야 된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보세요. 결국 영원한 것을 아는 자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도 신실하게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신실한 자들이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도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결국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지식, 모든 면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따지고 들면 바울이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가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던 것, 그가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며 그 희생과 그 죽음 끝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들 앞에 묵묵히 사랑과 인내로서 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기쁠 때가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여겨질 때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이 헌금을 하는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받는 용돈이 부모님이 미국하셨기 때문에 받는 용돈이 뭐 거의 미비했죠. 누나가 좀 주는 거, 뭐 미국에서 조금 보내주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뭐 11조하고 뭐 나름 더 받은 용돈에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2 때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부 학생이 임원을 하는데 회장을 하는데 회장이 됐잖아요. 어쨌든 내가 헌금을 해야 돼.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 용돈을 여러분 다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썼어요. 우리 청소년부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그래도 청소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이게 막 내가 막 자랑하고 싶어갖고 그리고 이제 빨리 헌금 이제 얘기하잖아요. 헌금 누구 드렸습니다. 빨리 목사님이 빨리 청소년부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윤삼열 드렸습니다. 이 얘기 나오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자랑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그런 기쁨이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PC방 가고 애들하고 뭐 짜장면 먹고 그것도 나름 기쁨이었죠.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느껴본 거예요. 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게 이게 진짜 기쁜 거구나. 저는 저희 사모는 약간 조금은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른데 거의 뭐 거의 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진짜 수아 지아가 이왕이면 목사님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사모님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하나님께 완전 드려진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평생에 아무 염려 안 하고 자식 걱정 안 하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평생의 자랑이 될 것 같고 저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그렇다 그거 아니에요. 네, 우리 영준이 영훈이 너무 진짜 너무 훌륭하죠. 너무 진짜 귀해요. 네, 근데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수아 지아가 정말 하나님께 100% 그냥 드려진 100% 그냥 그 삶을 통째로 그냥 쓰임받는. 물론 저희 장인어른은 아니다 의사해야 된다 뭐 변호사 해야 된다 뭐 저희 아버지는 더 나아가서 요즘 윤씨 대통령 나왔으니까 뭐 훌륭한 또 뭐 윤가에서 또 뭐 여자 대통령이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귀해요. 그렇게도 하나님께 쓰임 받죠. 근데 저는 그래요. 그냥 1%라도 그 삶에 1%라도 남김없이 그냥 통째로 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요즘 그 우리 교회 앞에 요 건널목 있잖아요.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통구이 바베큐 차가 와요. 아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셨죠? 거기 보세요. 그 통닭이요. 그냥 통으로 돌아요. 통구이. 보니까 하나님께는요. 통구이.
여러분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제 개인적인 바람. 다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다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제 기분일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들 모이면 뭐 자녀가 뭐 서울대 갔다 뭐 보면 어깨가 그날 막 여기까지 올라요. 갑자기 밥 산다 그러고 막 만나자 그러고 왜 그러냐 이 양반이 왜 그러나 보면 그거 얘기하고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같이 뭐야 뭐 이러면서 뭐 은혜지 뭐 이러면서 막 물론 귀하죠. 너무 귀해요 여러분. 다 서울대 갈지어다 다 뭐 좋은데 다 아니 할렐루야 아니 좋아요. 여러분 그것도 기쁨인데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정말 이거는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게 갈림길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힘들다고 생각하다고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결과는 뭐냐면요.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 얻는다. 이게 나중에 나와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내가 다 잃어버린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갈림길 가운데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나가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